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준비해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700년, 800년 전부터 성경은 이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시게 됩니다. 그런 과오를 반복할 순 없다 해서 이제 성탄절 넉 주 전부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매력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참 편리하게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이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이 웹스터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병은 등재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무튼 요즘 웹스터 사전에 한국말이 여러 개가 계속 등재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그것도 한국 위상이 높아지는 하나의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 나가보면 빨리빨리라는 말 참 가장 많이 듣는 한국말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빨리빨리 그러고 여객선 올라탈 때도 빨리빨리 그러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보면서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웃으면서 반갑다고 빨리빨리 그럽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몇 년 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사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무작위로 나누어 주고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 경우는 대부분 사탕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빨아먹습니까? 깨물어 먹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깨물어 먹는 비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또 하나, 커피 머신에 버튼 누르고 나서 한국 사람 10명 중에 3사람은 뚜껑 열고 손을 내밀어서 컵을 잡고 기다립니다. 안 그래도 나와요. 누가 그 사이에 뺏어갈 일은 없을 텐데 어쨌든 손을 넣고 붙잡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지.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굽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다 떨어지는지. 여러분, 다 떨어지면 거기에 불이 켜진 다음에 꺼내서 마시면 될 텐데 어쨌든 뜨거운 숭늉도 식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후후 불어가지고 마시는, 커피를 후후 불어서 마시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지금 당장 주세요.
여러분,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다림이 매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기가 임신이 되었으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끄집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주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출근하고 등교를 하면 퇴근할 때까지, 또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연인들은 지금 헤어졌어도 또 만날 그날을 또 그리워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는 휴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팬데믹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코로나19 이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들은 예배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하고, 시간 됐네?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챙겨들고 싸들고 막 나오다 보면, 여러분, 그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예배로서 다가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요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투트랙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소중했고, 처음에는 계속 그런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저도 솔직히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루 쉬는 날인데 또 야속하게 눈은 떠집니다. 눈이 떠지니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부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나서 좌정하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오늘은 쉬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기다리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무르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사모함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도 지루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이 없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형벌이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시간이라는 축이 있고, 하나는 사람, 대상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아무리 간다 한들 이 기다림의 대상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리움도 설레임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기다림을 설레임으로써 그가 몇 살 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성경이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그의 나이를 90대 안팎으로 아니면 100세 이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몬도 거기에 버금갈 만큼의 나이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위로로서 이제 주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지도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마라나타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미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몬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자로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로 이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림절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받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깨달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놓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되어졌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언제 또 새롭게 시작하느냐? 마라나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시몬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영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그가 사모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았으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었을까?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었겠습니까? 입에서 한숨만 푹푹 튀어나왔겠습니까? 어깨가 축 처졌겠습니까?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는 언제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시몬을 본받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뀌질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의인은 인난이 10명쯤 된다라고 했다면 사람들 착각을 오부지게 합니다. 그래서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을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집단이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그 이단들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만이 구원파가 돼야지, 신천지가 돼야지, 또 뭐 안상홍 증인회가 돼야지, 그래야지 14만 4천에 들어온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야고보의 아들이 12아들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졌으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성전 일 하는 것으로 빼가지고 12지파라고 하는 숫자 12를 의도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11명으로 갈 수도 있고 후보가 2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미역국을 먹는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2사람 땅에서 13사람 할 수도 있을 텐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12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스라엘 구원받은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구약의 12, 구약 공동체, 신약의 12, 신약의 제자 공동체 곱한 숫자가 144입니다. 거기다 000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뜻합니다. 따라합시다. 14만 4천 명은 이미 구원받고, 지금 구원받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모두를 합한 숫자입니다. 아멘. 이 얘기에서 딴 얘기하면 무식하거나 이단입니다. 요즘 목사로서 참 섭섭한 게요, 담임 목사 얘기보다도 유튜브를 더 믿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조금 서운한 걸로 끝낼 수 있겠는데 유튜브를 성경보다 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공부 잘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그냥 가슴에 새겨두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8억 인구가 지구에서 아글바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23억에서 25억까지 봅니다. 그 가운데는 23억 안팎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거듭남을 경험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있고, 명목만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냥 구원의 감격 없이 그렇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23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그 23억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예, 손을 드시면 제가 이렇게 좀 돌려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정도 돼서는 그 자격 거기에 들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려고 하면요,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딸달달달 다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털어도 하나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청결하게 살면 혹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노력해서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경건은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시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넬슨 만델라가 딱 떠올랐어요. 그는 백인 정권 하에서 D급 정치인으로, 정치범 중에서 가장 그렇게 악랄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D급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는데, D급 정치인은 6개월에 한 번 면회가 되고 6개월에 한 통 편지를 받는답니다. 살인 강도가 아니고 흑인 인권 운동을 했을 뿐인데 백인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D급 정치범으로 무려 27년 감옥 생활합니다. 14년 동안 6개월에 한 번 면회하고 6개월에 한 통 편지를 받는데, 그 사이에 장남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피토하는 아픔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또 딸이 결혼을 했고 당연히 결혼식에도 못 가죠. 그리고 임신했을 때 6개월 만에 한 번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딸이 아빠에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면회를 올 때 아기를 안고 옵니다. 아빠, 아기 이름 지셨어요? 그 할아버지로서 만델라가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서 그 딸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펼쳐보는데 거기에는 아즈위라고 써 있었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14년을 살았는데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13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27년 만에 추록을 하는데, 그 당시 TV 뉴스에 나왔던 장면이 저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27년 그렇게 감옥살이 하다 나오면 피골이 상접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광기가 빛나든지 아니면 살기가 빛나든지 그래야 될 텐데, 나오는 그 모습이 환하더라고요. 그는 나와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를 끌어안고 화해를 외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살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시몬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넬슨 만델라인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나? 27년 동안 그는 언젠가 다시 가족들을 만날 그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었기에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급하다고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의와 경건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슴 설레이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기다림의 결과가 위로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 그가 받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로를 받을 때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또 위로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스로 응답해 주심도 경험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안 돼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도 위로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또 흘려보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생각날 때 감사한 마음을 흘려보내시라고, 나누시라고 했는데 저희 집으로 배 한 박스가 배달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생업이 어려운 분이었는데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배 한 박스를 보냅니다. 정말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배같이 생긴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아무튼 또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나가는데 집사님 두 분이 마당에서 뭔가 물건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접선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하시는데 그때 집사님 생각나서 저에게 참 소중한 건데 안 쓰고 있어서 그것을 이 집사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나눌수록 커지고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응답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제 뇌종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결과로서 머리털이 다 빠진 겁니다. 쑥스러워서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그 친구를 보고 그날 모든 그 반 그부들이 머리를 다 삭발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는 머리 빠졌다는 것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었고 의식할 필요 없었고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었다. 그것만큼 큰 위로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위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위로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가 또 주의 그리스도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아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위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인물이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나눌 수 있고요, 사역을 통해서도 위로 나눌 수 있고요, 작은 것, 물품 나눔으로서도 위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의 역사도 당연히 들어갑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고집이 세집니다. 그런 모습은 늙어가는 것일 테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그것은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목사님들 모임, 어떤 모임든 가보면 제가 이제는 나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꼬부랑깽깽이로 늙어가는 것 참 추하겠다, 슬프겠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 먹는 것이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예배도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 기도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설레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므온처럼 하면 됩니다.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기다림이 형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목적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예배를 이어갈 때 그 예배 한 번 한 번이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또 성령에게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 걸음 이어가게 될 때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가슴 설레임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올곧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행복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릴 때 설레임으로 미소 짓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예향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 위로를 흘려보내며 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모든 과정 가슴 설레임으로, 주님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